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이고 연대적이다. 자, 이런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자, 로마서 6장 6절 보게 되면 바울이 결국은 이제 같은 그 논리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6장 6절 한번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body of 자, 요 씬을 대문자로 쓸 수도 있고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존 오웬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소문자 신이라든지 아니면 sins 복수로서의 그 죄들 이렇게 말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거대한 세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력으로서의 죄이면 소문자보다는 이제 대문자가 어울려요. 이제 어떤 특정할 수 없는 큰 세력인 거죠. 그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대문자로 써놓죠. 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치 운명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운명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논리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죄의 몸에 참여한 존재이고 모든 사람은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런 저주와 이런 구원의 은혜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정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느냐? 물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를 생각할 수 없다면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죄의 몸에 참여해야 되지?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한 게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디 오브 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바디에 참여하고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뭐 저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이 그렇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면 이것도 설명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제 이게 신앙과 신학의 신비이고 비밀인데,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은 어쩌면 순종의 아멘이거나 아니면 겸손한 침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거는 이제 억압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겸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순리가 아닌가 싶고,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요,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충분히 설득력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부터 결국 계속 죄의 이야기거든요. 죄의 이야기인데, 죄가 점점 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끔찍해지고 악랄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오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을 왜 하셔야 됩니까? 왜 하셔야 되냐 하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저 이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백성됨,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이었던 건지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땅에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든 이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냥 몽땅 다 죽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죠. 떠나지 못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된 당신의 백성을 놓으실 수 없어서, 차마 버리실 수 없어서 계속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구약 전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결국은 죄 얘기합니다. 죄 이야기고 성경은.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조차도 이 죄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념적으로 딱 정의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야, 이거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정의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도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른 말하면 천국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은 맛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놀거리가 많고 그런 거지 아닐까요?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른은요? 어른은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 그 다음에 큰 집이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어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진주에 대한 비유라든지 아니면 뭐 겨자씨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땅속에 묻힌 보화 비유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깨부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죄는 이거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제 어원적으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원적으로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글자 생김새가 달라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그래서 이제 어족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기본 의미는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원어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근데 저도 뭐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오래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원어 성경을 줄줄이 읽는다는 것은 글쎄 뭐 뛰어난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려워요. 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로서 저는 최소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뭐 이 정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사전 찾아가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당연히 이제 기초 문법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기초 문법 공부해서 기초 문법이 머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석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하타 그리고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군.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말 성경도 뭐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떤 개념 하나를 놓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면 찾아서 사전을 찾아보고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뭐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매일 한 30분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 히브리어 헬라어 한 1년씩 공부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른 언어인데,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 이 두 언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역을 빗맞춘 거죠. 관역을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역을 탁 맞춘 것이 아니라 엇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길을 일탈한 뜻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로 두 개의 이제 어원을 설명을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관역으로 주신 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걸어요.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좌로 치우치는지 우로 치우치는지 그게 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전부냐? 요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아니 관역을 못 맞췄어. 길을 좀 잃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나?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죄가 뭔지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을 더 알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을 더 많이 이제 당연히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이것보다 의미의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이제 더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성경을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이 도대체 뭐냐? 이 성경의 특징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성경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성경은 법률서적 아니죠. 법률서적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죄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악이고, 이건 몇 년형이고, 그런 게 써져 있는 게 법률서적입니다. 성경이 법률서적인가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뭐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보게 되면 그런 법적인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뭐 어디 법적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예언서가 법적입니까? 아니면은 지혜문학이 법적 언어로 쓰여져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철학책, 당연히 철학책 아니죠. 물론 이제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스토아 학파의 언어적 요소가 개념의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신서를
스토아 아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복음서의 경우 전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전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레코 로만 전기 문학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레코 로만 시대의 행전 문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전 문학을 가지고 그 행전 문학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도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 복음서는 전기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이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점도 많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원래 전기문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전기문학, 전기, 평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거 말고 좀 벌써 한 50년, 60년 전, 100년 전 뭐 이런 책 있다고 칩시다. 그런 책들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일단 유년기를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유년기에서 위인의 특별함을 다 다룹니다. 하다못해 저 어렸을 때 그 슈바이처 전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슈바이처는 싸움도 잘했대요. 온순한 애였는데 불이 앞에서 참지 못하고 동네에서 깡패 같은 애를 그냥 팼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기 사실 뭐 그닥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뭐 주먹질 해가지고 깡패를 무릎 꿇린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뭐든 잘해야 돼요. 위인은 어렸을 때부터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조 신화 대부분은 아래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경주 김씨 김알지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라는 그 김알지 그분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없어요, 복음서에. 뭐 12살 때 부모님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던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무슨 어릴 적 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제 출생할 때 그리고 바로 이제 공생애로 넘어가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출생 이야기조차도 없죠. 바로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런 정기는 없죠. 누가 이런 정기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부모였는지, 동생들은 어땠는지, 동생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예수님의 고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렸을 때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유다, 야고보 살아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님인데 예수님이 형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책 같으면서도 이야기책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아브라함 가족은, 부모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모 집에서 살았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부모 집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인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특별함인데, 이 특별함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